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6월절 양의 피로 구원하심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말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의 심장 부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여 흘린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 피를 바른 집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집과 애굽의 집, 신자와 불신자로 구별이 됩니다. 구별만 해준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신 한 가지, 이 한 가지 표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서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어린 양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달은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출애굽한 달이 정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나안식 이름으로 아비벌,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함을 받기 이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에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는 이 연대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는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체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체하되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여기가 출애굽기의 심장 부분입니다. 이달 열흘에 각 가정에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마련하여 열 나흘날 14일 동안 간직하여 두라고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10일에서 14일까지는 흠이 없는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린 양이 자신들을 위하여 죽어야 함을 마음 깊이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임기응변으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직하여 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해질 때에 하고 시간을 지정하십니다. 해질 때에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질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도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질 때는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해질 때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간직하여 두었던 어린 양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것만으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구원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교훈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이 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이 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표적이 될까요?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라는 표적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여 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굳이 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이미 죽음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간직하여 두었던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처럼 피, 죽음으로 표적을 삼으신 것은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십니다. 피 뿌린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고기에 불을 구워 먹으라는 뜻은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병처럼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합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지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쓴 나물의 의미는 애굽에서 받은 고난을 잊지 않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렇다고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먹지 못한다는 구별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인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하고 먹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처음 난 것, 장자를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장자의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를 치심은 장자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을 예표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스라엘도 제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를 통하여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통하여 본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자들도 죽은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한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실지라도 그 피를 보심으로 자기의 공의를 지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통해 보신다는 말은 제 아래, 심판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이면서도 둘입니다. 유월절은 14일 저녁 하루뿐입니다. 이는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다시 말하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나 성화의 삶은 평생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점이 유월절과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사는 유월절 제물을 드릴 것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의 근거가 오직 갈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먹을지니라 하십니다. 성화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토록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마지막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로 유하게 됩니다.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같이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유월절만을 지키고 집에서 지켜야 할 무교절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고 자녀들이 묻기를 이 애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한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믿고 순종한 일뿐입니다.
성경은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경고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하여 머리 숙여 경배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에 뿌리고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심판이 시행되는 두려운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요동함이 없이 평온한 가운데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뿌려진 양의 피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라고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뿌려진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핵심적인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여기로 모아가고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선언하실 때부터 무슨 방법으로 뱀의 머리를 바로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가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재촉을 하였던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쌓아가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도 2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구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보상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6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신분과 목적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를 위하여 종노릇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과 영예를 위한 싸움입니다. 구속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심은 이제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라는 소명임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그것도 율법인 줄 알았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